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일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예언은 성령의 은사인 것은 맞지만 우리네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 주류를 형성하는 교단 신학자들은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이미 끝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성경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학설에 불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주장하는 무리들은 죄다 이단으로 지목되었거나 이단성이 있는 부류이며 우리 주변에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아도 이들의 목회 철학이나 신앙의 방식이 성경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말하는 이들이 우리네 교회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거나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그 추종자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절대적인 추앙을 받는 양극상의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언자 혹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을 분별해 달라는 그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호기심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귀신이 주는 것이거나 자의적으로 하는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예언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말이고, 귀신이 주는 예언은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마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유익이나 혹은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예언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예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혹은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은 죄다 저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분노를 터뜨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음 카페에 크리스천 영상학교 다음 카페의 예언 게시판을 통해 제가 받은 예언의 내용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의 부류로 여길 것이고 자신의 예언을 귀신이 받은 것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저를 향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를 던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주변에는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귀신이 주는 말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도 소금에 파묻혀 버리고 말겠죠.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예언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영음으로 말하는 영적 현상을 말합니다. 예언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입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듣는 것이죠. 또 다른 모습은 생각을 통해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때의 생각을 통해 넣어주는 현상은 깨달음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자신이 알기 원하는 내용을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이지만 예언은 마치 럭비공이 튀듯이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자신이 모르는 단어나 자신이 거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올 때도 많으며 주로 성경 속의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성령과 똑같은 수단으로 말을 넣어줍니다. 그러므로 영음으로 말한다고 해서 죄다 성령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영음들은 죄다 귀신들이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라고 해서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들이 분별을 해서 들어야 할 것이죠. 그러나 그 분별의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영역이므로 성령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혼,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32절 말씀이죠. 또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거 베드로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위의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예언이 얼마나 중요하며 드높은 예언자의 위상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 이 말은 같은 히브리어로 나비, 헬라어로 프로페타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예언자는 교회에서 사도 다음에 중요한 서열과 위상을 가진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예언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여 물을 허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을 포함해서 예언의 능력도 사라져 버렸음이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영들도 이 예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이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짓 예언자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지 악한 영이 조종하는 거짓 예언자인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분별의 잣대는 성령과 귀신은 예언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날카롭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내용은 죄다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는 데 반해서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유익을 추구하는 내용을 알려주며 주변 사람들의 신상을 시시콜콜하게 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으므로 신통하게 맞는다는 것을 신통하게 맞기도 해요. 그러나 미래는 100% 다 맞추지 못합니다. 사실 미혹의 영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예언을 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자신이 예언한 대로 행동하도록 조종함으로 7, 80%까지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을 100% 맞추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죠. 성령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예언하신 대로 100%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면 거짓의 영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잣대는 먼저 성경적인지 살펴보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다면 다른 성령의 증거가 혹은 열매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의 속내나 목적 혹은 동기가 탐욕이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지 살펴보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했는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네 주변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탐욕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며 헌금을 요구하고 교세를 넓히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재앙과 벌을 운운하며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하여 자신을 통제하여 두려는 이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조종하는 좀비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또한 예언을 연습하고 학습시키는 무리나 집단도 성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연습하거나 학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곳은 심리적이고 자의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고 말하거나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예언이 성경에 합치하는지 날카롭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맞지 않다면 볼 것도 없이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경적인지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언자가 다른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지만 다른 성령의 증거나 능력 혹은 변화나 열매가 없는 이들이라면 성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죄다 영혼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제자를 양육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얻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고 떠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일 것입니다. 끝으로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